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사람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눈으로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10번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10번 변한다. 그렇습니다. 많이 변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게 변하는 사람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점점 더 좋아지게 좋게 변화지는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대체로 어린아이들은요 거의 다 그렇지요. 어린아이들은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달라가고 저것도 달라가고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땡깡을 부립니다. 막 조르기도 하고 막 웁니다. 어떤 애들은요 안 주면은요 막 뒹굴어요. 막 눈 오는데도 비 오는데도 막 떼굴떼굴 둥글어 줄 때까지. 엄마가 주면 좋은데 또 엄마도 고집이 있어서 주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달라고만 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자꾸 달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짜증, 분냄이 많습니다. 나를 왜 이따위로 대우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막 막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우받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성숙한 신앙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멋지게 삽시다인데 제가 볼 때는 유다라는 사람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지게 삽시다인데 성경 인물 중에 멋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인 유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을 이어갔습니다. 유다의 족속에서 다윗이 나타나고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나라가 있는데 이 남쪽 유다는 바로 여기에 말한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유다는 몇째 아들이냐면 넷째 아들입니다. 자, 넷째 아들이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전통이나 모든 것들이 비슷한데 그러면 누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 아들이 받아야 됩니다. 루벤이나 안 되면 시몬이에요. 첫째나 둘째, 셋째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 받았어요. 그것도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훌륭하게 된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럼 요셉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유다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야곱의 부인은 4명입니다. 10명의 아들은 이제 레아나 또 그 종들에게서 태어났어요. 2명의 아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입니다.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좀 잘못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0명의 형들은 다
양을 치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아들인 이 요셉과 베냐민은 집에서 그냥 끼고 살아요. 그리고 옷도 입히는데 성경 그대로 보면 채색 옷을 입힙니다. 자석으로 입혀요. 아주 좋은 옷을 입힙니다. 늘 형들의 마음속에 눈에 가시가 됐어요. 근데 요셉이 또 하루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죠? 이 볕단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자기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형들이 지금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런 꿈까지 꿔서 그것을 해석해서 주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키죠. 야,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갔는데 그들이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그러는 겁니다. 야곱이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갑니다. 한 30km 정도를 쫙 갔어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형들이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저쪽으로 갔대요. 한 100km 되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참 성실했죠. 아버지 심부름에 그냥 돌아오도 되잖아요. 그곳 없으니까. 그런데 또 100km를 더 갑니다.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양을 치다 보니까 누가 와요? 요셉이 옵니다. 요셉이 오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죽이자는 거예요. 마침 요셉이 왔을 때 큰 구덩이가 있죠. 그 구덩이에 밀어놓습니다.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는지 오자마자 죽이자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이때에 유다가 죽이면 뭐 합니까? 살려야 됩니다. 차라리 팔아 넘깁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에 있습니다. 37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37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23절부터 봐야 되는데 26절 27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 나와 있네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했어요? 죽이자는 거죠. 근데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럽니까?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혈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죽이지는 말고 팔아 넘기자는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그래도 생각이 떴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중간 생략하고 20년이 지납니다. 애굽은 흉년이 들었었지만 요셉의 능력으로 그들은 아직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 요셉은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흉년이 7년간 들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고하죠. 야곱에게 우리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빼고 형들이 다 1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죠. 요셉이 너무너무 20년 동안 못 봤던 형제들을 만나니 마음에 너무도 기뻤어요. 아버지 아무도 물어보고 싶었고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제하면서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왔습니다 했을 때 요셉이 거기에서 그냥 좋게 줬으면 좋은데 너희들은 간첩이다, 첩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또 형제가 한 명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했더니 안 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거다가 이제 인질로 잡아놓고 형들이 돌아갑니다. 자, 누구를 데리고 와야 시몬이 풀어지고 양식을 갖게 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가서 형제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거기 가니까 그 사람은요 뭔가요 막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베냐민을 아는 것 같아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양식을 준다고 하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데려가라 이거지? 아니죠. 왜? 요셉이 죽었어요 이미. 그러면 베냐민도 너희들이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큰형이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들어주질 않아요. 그때에 유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동생을 책임질 테니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양식을 좀 갖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뭐냐? 43장 바로 앞에 9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8절 앞에 나와 있죠?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대신 담보로 잡혀 있을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간청에 또 양식이 없으니까 보냅니다. 그래 갔더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흐뭇해해서 풍성한 양식을 형제들에게 다 줍니다. 짐을 아주 바리바리 싸서 다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다 보냈어요.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 짐 안에 은잔을 착착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잠깐! 은잔이 없어졌다. 당신들이 가져간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없잖아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막 뒤지다 보니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필이면 누구 집에 나왔어요? 베냐민. 이제 큰일 난 거죠. 베냐민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베냐민에.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 때문에 안무를 하겠는데 지금 베냐민이 지금 노예로 잡히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유다가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차단하셨으니 우리와 이 자리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게. 다 노예가 발견됐으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17절 나오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베냐민만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청을 하죠.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쭉 지난 다음에 33절을 보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는 돌려 보내라는 겁니다. 유다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유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런 행동, 이렇게 한 행동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으려고 했을 때,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빌지요. 그때에 이제 이 유다를 축복하는 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 살고 형제들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의 삶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멋있게 사는 인생은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 나보다도 우리 예수님, 나보다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 동요 보면 이런 노래가 있죠. 사과 같은 내 얼굴. 그 다음 뭐죠? 예쁘기도 하죠. 그 다음 뭡니까?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아, 잘하네요. 이게 1절입니다. 2절은 뭡니까? 호박 같은 네 얼굴이죠. 내 얼굴은 어때요? 사과 같아. 그래서 뭐예요? 눈도 반짝이고 코도 반짝이고, 예? 입도 반짝반짝거려. 그런데 네 얼굴은 어떻습니까? 호박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눈도 삐뚤고 코도 삐뚤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 사과같이 살지 않았어요. 호박같이 살았어요. 겉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냐, 인생을. 때리면 맞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하시고 바보같이 호박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박은 영양분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호박은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호박잎 먹죠. 그죠? 또 뭐 먹어요? 호박에 대해서 나오는 거. 호박씨 먹죠. 또 뭐 별로 안 먹는 것 같으네. 그냥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게 호박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 호박에 조사해 보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호박 많이 드세요. 콜레스테롤, 이것을 다 억제시켜준다는 겁니다. 당뇨병, 기관지, 천식, 뭐 모든 것에 다 좋은 음식이 호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호박 같은 그러한 겉보기에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어른분들이 그러잖아요.
죽서서 남주냐 그러죠? 남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죽서서 남주냐 이거 죽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남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번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볼까요? 8절과 12절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유다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다 너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또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훔친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유다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진로하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나중에 유다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유다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짜증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려서 이제부터는 멋있게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할렐루야 유다처럼 좀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